7월 한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성경 속의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실 때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또한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워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믿음으로 떠난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익숙하고 안전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 정확한 목적지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약속의 내용도 알지 못했지만 그저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의 걸음을 내디뎠던 믿음의 사람.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서 믿음, 신앙은 떠남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믿고 떠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약속의 땅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단 한 번의 부르심을 듣고 과감히 옛사람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수백, 수천 번의 부르심을 듣고도 여전히 옛사람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믿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 내가 알고 배웠다는 세상의 교훈과 가치관, 내 안에 가득한 탐욕과 욕망의 자리를 과감히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지난주에는 고난 속에서 준비된 사람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등 약 13년 동안 지속된 이 고난의 기간 속에서도 요셉은 단 한 번도 그 누구를 원망하거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나 강간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씌운 여주인, 은혜를 잊어버린 비서실장, 무엇보다 이런 괴롭고 비참한 상황 속에 자신을 계속해서 내버려 두시는 듯한 하나님. 요셉은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시겠지라는 이 믿음으로 묵묵히 그 긴 고난의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이 끝났을 때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고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대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절망에 빠뜨렸던 모든 악한 일들을 결국 선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며 찬양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오늘도 내 주변에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고 구원할 사람을 고난 속에서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여수신성교회가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준비시키는 그 사람, 그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셉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세 번째 인물 다윗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완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잔인하고 파렴치한 죄를 저지르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끔찍한 죄를 저지른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 다윗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이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면에서 다윗을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셨는지 그 부분을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의 일생을 간단히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이라는 작고 평범한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는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고
다윗은 8형제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형들은 전쟁터에 나가거나 아버지가 맡기신 중요한 일들을 돕고 있었는데 다윗은 그저 집안에서 양떼를 돌보는 목동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산과 들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연 속에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만났습니다. 풀밭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고 시냇물을 타고 오는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늘과 구름, 달과 별, 들꽃과 바람, 그리고 들짐승들과 새소리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이 다윗의 친구였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바람에 흔들리는 이 나뭇잎사귀의 작은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다윗에게는 들렸고 그 모습을 보며 다윗은 함께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평범한 어린 목동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사울 왕을 패하시고 그를 대신할 새로운 왕을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셨습니다. 그 당시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고 심지어 가족들마저 별 관심을 두지 않았던 8형제 가운데 막내였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주목하셨습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요한 밤하늘에서 밤하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던 다윗이 가장 먼저 떠오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중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려고 한다. 사무엘은 이새의 집을 찾아가서 장남 엘리압을 보자마자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시는 사람이구나 생각하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7째 아들 모두를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황한 사무엘은 이새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전부냐? 그러자 이새는 막내가 있기는 한데 아직 어리고 세상 물정도 잘 모르는 철부지라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즉시 그를 불러오라고 명령했고 들판에 있던 다윗이 불려왔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소년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다윗은 온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날 이후에 여호와의 영이 다윗과 함께 했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삶에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다윗은 다시 들로 돌아가 양을 치고 이전과 같은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또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서 이 기름 부음 사건이 하나의 해프닝처럼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세우시는데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너무나 유명한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 중이었는데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며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하러 갔던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과 그의 군대를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분노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선포하며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그날의 승리는 다윗의 인생의 일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부정적인 부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노래하며 다윗을 칭송했는데 이것이 사울 왕에게 큰 시기심을 일으켜서 사울은 죽는 날까지 다윗을 죽이는 일에 온 힘을 쏟게 됩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을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엔게디 동굴, 아둘람 굴, 광야의 험한 바위와 황량한 들판에서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며 사람들의 배신과 외로움 속에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기간 동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 부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시편의 수많은 말씀들, 노래들이 다 이 시기에 기록된 것들입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다윗은 사위를 죽일 수 있는, 그래서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단번에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2번이나 맞이했지만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댈 수 없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을 철저히 억제한 믿음의 훈련도 했습니다. 결국 사울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전쟁터에서 죽자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7년 반 동안 왕이 되었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왕이 되어서 33년 동안 더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더 이상 전쟁에 출전하지 않아도 되었고 그래서 왕궁에서 편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잠이 오지 않는 어느 날 밤 왕궁 옥상을 거닐던 다윗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욕정에 이끌려 그녀를 불러 간음하게 되고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자신의 충직한 부하이자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들을 말끔하게 처리하고 마치 완전 범죄처럼 자신의 죄를 숨기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당신이 바로 그 악한 죄인이라.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다윗은 즉시 엎드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시편 51편을 써내려 갔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들이 51편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눈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간음과 살인죄에 대한 책임은 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간음으로 인해서 태어난 아이가 병들어서 죽게 되고 그의 집안에는 칼이 끊이지 않게 되었으며 심지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고 하나님도 역시 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은 노년에 또 한 번의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데 마치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만든 것처럼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즉 우리 군대가 얼마나 되는가, 우리 군대가 이만큼 강력하고 이만한 많은 숫자를 보유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자신의 힘으로 이 군대의 힘으로 나라를 이렇게 만든 것처럼 생각한 다윗에게 분노하시며 징계를 내리시는데 이스라엘에 큰 전염병이 퍼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었던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이렇게 철저히 회개한 후에 백성에게 내린 이 전염병을 거두시고 차라리 나와 내 집 식구들을 치소서라고 간구하며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제사를 받으시고 재앙을 멈추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 회개의 제사를 드렸던 그 장소는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가 됩니다. 즉 회개의 제단 위에 구원의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 이후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자재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후에 70세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파란만장, 무슨 뜻인지 아시죠? 파도와 물결이 만장, 보통 한 장이 3m라고 하는데 바다에 파도가 5m, 10m만 일어도 큰일 나는데 과장법이기는 하지만 30km의 파도가 오르락 내리락.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기복이 심한, 우여곡절이 많은, 요즘으로 표현하면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다윗의 인생을 이런 한 문장으로 묘사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세상 어느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내 모든 것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고 심지어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것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시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통 사람이라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무서운 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순간적인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남의 아내와 간음을 행한 것, 이 사실도 충격적인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자신의 이 간음죄를 감추기 위해서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행했던 그 이후의 일련의 일들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임신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남편 우리아를 불러서 아내와 잠자리를 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생사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나만 집에서 편안히 쉴 수 없다라고 말하며 집에 들어가지 않고 부하들과 함께 밖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다음 날 우리아에게 술까지 먹여서 그를 취하게 만들었지만 우리아는 술 기운 속에서도 집으로 가지 않고 군인의 양심과 왕을 향한 충정심을 잃지 않고 역시 밖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토록 충직하고 의로운 부하를 보며 다윗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다윗은 더욱더 끔찍하고 너무나 비열한 결정을 내리는데 그것은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라는 편지를 그의 손에 들려 요압 장군에게 보낸 것입니다. 편지 속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전쟁터 가장 선봉에 우리아를 앞서 세우고 우리아가 앞서 나가면 부하들은 뒤로 다 도망가게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우리아는 죽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그토록 충직한 부하를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이러한 비열하고 파렴치한 사람을 누가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까지 마음에 쏙 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 그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이 늘 정직하고 솔직하고 진실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왕이었지만
신하가 왕에게 자신의 죄를 지적했을 때 감추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그 죄에 대한 징계조차 하나님께서 당연히 내리는 공이라고 생각하면서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겉모습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의 옷차림, 말투, 외모, 직장, 학벌, 사회적 지위, 그것을 먼저 살핍니다. 그리고 거의 언제나 그러한 외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이나 뜻보다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같은 그 외적인 것들에 더 주목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본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주목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다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탁월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재주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해 정직하게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이미 하나님께 차고도 넘치도록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능력, 지혜, 권세, 그리고 시간과 환경을 통제하는 능력까지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마음이 정직한 그 사람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를 통해 역사를 이루십니다.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똑바르다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세워질까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는 직분을 받고 교회 일 오랫동안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면 저절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까요? 물론 그런 외적인 훈련과 경험들이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아니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또 더 많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고 직분을 받을수록,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말씀의 핵심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정직한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 연약함 감추지 않고 자신 속에 있는 모든 감정,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까지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말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조차, 심지어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면서도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 안에 있는 수치심과 상처, 분노와 탐욕, 두려움과 염려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내 감정을 포장하고 꾸미고 축소해서 내놓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감추려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남들보다 뭔가 좀 더 깨끗하고 실력 있고 능력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숨김없이 솔직하게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조금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시편 말씀들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속에,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감정, 자신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언제나 솔직히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숨기지 않고 감추지 않고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기쁨과 죄악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것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제 제가 드리는 질문 앞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추어둔 죄와 어두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는 상처와 죄책감, 좀처럼 풀리지 않는 분노, 마음속에 가득한 불평과 분노, 불만, 아무리 노력해도 돔처럼 끊어지지 않는 잘못된 습관들과 욕망들. 사람들 앞에서는 감출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괜찮은 척, 거룩한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 꿰뚫어 보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감정과 욕망, 억눌린 분노와 상처와 슬픔까지 다 털어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란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십자가 앞에 내 모든 것을 숨김없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수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진심으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마음 숨김없이 활짝 열어서 제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다윗이 그러했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무릎 꿇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다윗의 정직한 솔직한 기도 외면하지 않으셨고 다윗이 저지른 그 무서운 끔찍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 사용하여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오늘 신약의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넘어졌을지라도 내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깨끗하고 정직하고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정직한 예배, 정직한 기도, 정직한 봉사와 섬김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모자라도 내 마음 중심 하나님이 아시니까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더러워졌으면 더러워졌다고, 이것 때문에 지금 제 마음속에 분노가 있다고, 이 내 안에 있는 이 원망과 미움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처리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책망받았을 때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감추지 않습니다. 죄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향하고 무릎을 꿇고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정직한, 그 솔직한 그 사람,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여수 신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일생을 통해 저희에게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마음속에 많은 상처와 욕망과 어두움의 감정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조차 아닌 척, 괜찮은 척, 거룩한 척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다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용서와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중심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늘 바르게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고 무너져 내린 이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위해서 곁에서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중보의 삶을 저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여수 신성교회라는 공동체 속으로 불러주시고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는지 그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질병과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로하며 그들의 사랑에 힘이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